오늘은 시편 31편 12절로 2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3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들을 살펴보면요, 어쩌면 그렇게 한 사람의 인생이 이토록 기구하고 힘든 일의 연속일까 싶을 정도로 온갖 고난과 갖은 시련이 휘몰아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다윗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그 수많은 고통의 순간을 경험하고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다윗이기에 이러한 고백을 하며 성도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권명과 명령의 말을 합니다.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 감사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다윗이 우리와 다른 성격을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하며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인물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드라마 멘탈 코치 제갈길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네. 그 제갈길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넘겨주세요. 너무 긴장하지도 너무 풀어지지도 않게 그런 상태를 무림이라고 하지. 가장 편안한 긴장 상태. 두려움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거야. 두려워하면서도 가는 거다. 길은 네가 찾는 거야. 라고 코치가 선수에게 두려움을 인정하고 극복하고 두려움을 안고서 나아가라고 합니다. 세상은요, 의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부모 없는 고아와 같이 자기의 힘으로 홀로 이 세상을 뚫고 나가라는 안타깝고도 안담한 소리와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며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두려움을 안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수제자인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풍랑 가운데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그 바다에 험한 풍랑이 몰아쳤는데 파도가 몰려올 때 죽게 되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오셨습니다.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저 눈앞에 걸어오는 예수님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아요. 파도가 치고 막 날은 어둡고 막 이거 당장이라도 배가 뒤집힐 것 같고 배에 그냥 물은 가득 차고 이거 난리 법석이라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다. 어떻게 예수님을 보긴 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네요. 우리가 귀신을 보는 것인가? 죽을 때가 가까운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이시라면 나로 하여금 이 바다 위를, 이 물결 위를 걸어오게 명령하소서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셨고 베드로는 그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바다 위를 걸었지만 이내 파도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삼켜져서 바다로 점점 빠져들어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라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바람이여 잠잠하라, 바다여 잠잠하라고 명령하시고 직접 잠재우신 분도 있었고, 잠재우신 적이 있었고,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파도를 가라앉히지 않으시고 그 파도 가운데 걸어오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환난과 고난의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어떤 선택일까요? 두려움을 믿을 것인지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조차 이 두려움을 해결하실 수 없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조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조차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결국 이 두려움조차, 이 문제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해결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두려움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은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마치 바다야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고 명령하시지 않고 베드로를 그 바람 가운데, 그 풍랑 가운데 겹겹이 파도의 물결이 밀려오는 가운데 그 바다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미국 영화 프랭크의 가시라는, 넘겨주세요. 즉 프랭크와 하나님과의 대결이라는 뜻이죠. 이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신의 존재에 대해 증명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넘겨주세요. 저에게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신은 저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신은 저에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주셨습니다.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신은 저에게 극복해야 할 위험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제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않으실까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의 소중함을 몰랐기에 이방 여인에게 자신의 힘의 비밀을 털어놓았고, 솔로몬은 자신에게 주신 그 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이자 은총임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방 여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직접 해결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사람들이 겪는 두려움의 크기와 고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겪는 그 고통과 아픔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그런데 빛과 소금이 이 세상의 고난과 시련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에, 아니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지도자요, 정치적 지도자요, 사회적 정치적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들 중에도 그렇지만 아예 엘리트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어때요? 성공하지 못하면 게으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하지 못한 것은 저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저들이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보십시오. 버스 기본요금 100원이 오른다는 것이 서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모르고요. 지하철 요금이 오른다는 것, 전기세가 오른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작년에 비해서 전기세가 한 겨울 동안에 나온 전기세가 거의 20만 원, 30만 원 이상 더 나왔어요. 그것이 서민 경제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물론 어려우면 올릴 수도 있지요. 그러면 적어도 손가락 잔치는 하지 말아야죠. 적자를 해결하는 데 그 돈을 사용해야죠. 본인들이 세금을 올렸던 그 명분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서민 경제에 얼마만큼의 치명타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껏 올리고 서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요? 유명한 극작가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준다면 그 사람은 절대 스스로 배우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모르면 가르쳐 줘야죠. 당연히 가르쳐 줘야죠. 그런데 그냥 본인이 어떠한 것을 배우고 어떠한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과 시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해서 알려주잖아요. 그럼 자기의 것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회사의 대리가 신입사원에 대한 이 안타까움과 이 참 분노를 담아가지고 인터넷에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하냐면 일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알려줘야죠. 기존에 이 회사원이 사수가 자신의 부사수로 이렇게 온 신입사원에게 직장일을 알려줘야죠. 그런데요, 5번을 알려주고 10번을 알려줘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냥 배우려는 의지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요, 알려주면요, 하다못해 수정에 적어야죠. 저 같은 경우도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뭐 보일러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 잘 모르기 때문에 조치가 안 쓸지 이렇게 여쭤보는데 잘 안 되기 때문에 영상으로 핸드폰으로 녹화를 해놔요. 말씀하는 거를 이걸 이렇게 하고 그걸 다 찍어놔요. 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원리도 모르고 그러면 원리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작동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녹음을 해놔요. 그렇게 해놔야 우리 조치가 안 쓸지 할 때 지사님 보일러 고장났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작동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녹음 안 해놓고 배우려는 의지가 없고 그러면요, 그냥 문제가 생길 때마다 5번이고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녹음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배우려는 의지가 없으면 배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서도요, 누군가가 가르쳐줘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고 스스로가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순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그 답을 주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절망의 순간에 비로소 고민하게 됩니다.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엇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등등에 대한 인생의 본질적인 신앙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들을 살펴보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름대로의 답을 얻어가게 됩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의 저자인 빅터 프랭클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떻게도 감내할 수 있게 된다. 죽음의 수용소는 무슨 말이냐면요, 세계 2차 대전 당시 아우슈비츠를 뜻하는 말이고요. 이 빅터 프랭클은 그곳에서 죽음의 이기를 많은 동포들과 많은 자신의 민족이 죽어가는 가운데 겨우 살아남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바탕으로 글을 쓴 것이 집필한 책이 바로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입니다. 적지 않은 이들이 죽음의 수용소인 아우슈비츠에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가장 기본적인 인간성마저 상실한 채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심지어는 자신의 동포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친일파 같은, 친독파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사람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인간의 품격을 유지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을 봤더니 수용소에 끌려오기 전에 경험한 삶의 고통 속에서
바른 신앙의 목적과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정립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토록 많은 고난이 몰려온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했을 때 비로소 그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도망자 신세일 때 그에게 몰려든 자들이 처음에는 400명이었고 나중에 6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윗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은 척박한 땅입니다. 물을 구하기도 어렵고요, 장작을 구하기도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약 40명 정도인데 주일날 밥하는 게, 식사를 준비하시는 게 정말 집안에서 밥 한 끼 준비하는 것만큼 뚝딱뚝딱 할 수 있고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40명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힘든데 400명의 식사를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식량을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며, 물은 또 어디에서 길어오고, 나무는 장작은 또 어디에서 해오며, 그것이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을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을 준비하는 게 얼마나 큰 고역이며 힘든 일이겠습니까? 잠은 제대로 잘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언제 사울이 쳐들어올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면서 쪽잠을 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곳에서만이, 다윗의 품 안에서만이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니까 온갖 장류가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원통한 모든 자, 그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고, 나중에는 그런 자들을 뛰어넘어서 600명이 모일 때는 온갖 장류들이 몰려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통과했을 때 다윗은 네가 게으르기 때문에, 네가 겁쟁이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는 거야. 네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고, 네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집을 못 사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느냐, 아이고 참, 인생도 참 기구하고 각박하구나 하면서 외면하지 않고 품어주는, 모든 사람을 품어주는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24절,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 얼마나 멋진 신앙입니까?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종종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큰 교회를 다니면 나도 큰 교회 목사님처럼 훌륭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부흥해서 은혜를 받으면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내 신앙의 컨디션이, 내 몸의 바이오 리듬이 최고치를 도달해서 정말 내가 바라봐도 이거 화낼 일인데 용서하고 온유할 때 내 모습을 기억하면서 나 정말 대단해 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신앙의 실력은 어디 있냐? 내 신앙이, 내 상황이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서 곤두박질을 쳤을 때 그 최저점이 내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환난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행동하는 것이 내 신앙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내 모습에 나도 훌륭하다고 착각할 때가 있고요, 부흥에서 은혜를 받고는 내가 정말 신앙이 뜨거워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요. 내 신앙의 은혜가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바라보지 않을 때, 내가 철저한 갑의 위치에 있을 때 사람들이 모두 무시하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리고 내가 내 신앙의 제작점을 찍고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내가 어떻게 믿는지 말하는지 생각하는지가 내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요, 그 신앙의 환난의 순간을 만날 때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바쳐야 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바치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시험을 외면하지 않고 하인들이 자신을 말려줄 수 있는 그 상황조차 배제하고자 하인들을 내버려두고 모리아 산에 이삭과 단둘이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우리가 고난과 고통의 순간을 맞이할 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드러나고 본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맨바닥이 드러날 때, 우리의 맨바닥이 드러날 때 외면하지 마시고 부정하지 마시고 그 우리의 신앙의 맨바닥과 마주할 때, 내 신앙의 민낯을 발견하게 될 때에 내 신앙의 바닥을 긁어내시고 청소하시고 더 깊은 사람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다윗은 우리에게 오늘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 신앙이 그럴듯하게 느껴지고 품격 있게 느껴지는 그 순간이 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밑바닥이 드러나고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나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 순간이 나의 신앙의 수준과 그 질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임을 기억하고 고난의 순간 좀 더 깨끗해지고 좀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닮아가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다리며 끝까지 신뢰하며 기다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